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는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을 존경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생산지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만큼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만남, 마음의 깊은 만남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기적이나 학식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속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지성소, 하늘의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충고가 되지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그러한 사고 방식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노한다 그 말은 화가 나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주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고 실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합당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만적인 잘못된 믿음,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실수였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산상보훈에 나타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또 마가복음 또 몇 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대한 그 말씀들을 깊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간음죄를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성 간의 잘못된
교제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도 이미 간음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만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은밀한 생각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고, 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역시 성경은 살인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꿔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지고 탄생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 얼굴에 나타났던 그 표정을 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한 형제라고 불리워지고,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 갈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한 형제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동일한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얼굴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영광이 앞으로 영원히 하늘에서도 성도들의 얼굴에서 비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온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 자아를 희생하는 사랑의 법칙이 온 우주의 원리입니다. 천사들의 인격, 또 우주 거민들의 인격, 그래서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표현된 그 사랑의 정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기초로 놓여져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그러한 사랑의 법칙이 지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소원이죠. 소원의 실상입니다. 소원의 실상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소원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짐으로써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의 삶의 기초로 놓아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에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이 분위기, 하늘 지성소,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속죄소에서 끊임없이 지상에 있는 죄인들의 그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둘러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찢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필요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로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의 문제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연구할 때에,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바로 그곳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늘 성소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담력을 얻었다는 그 말은 용감하게 구애받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 또는 깨끗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그 다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까지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아니면 죄를 버릴 수가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은 바로 하나님 앞이 되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로 구원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한 모든 말들이 하나의 헛된 핑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담대히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버리겠다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품성, 그 밑바닥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씀과 이제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끔찍이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마음의 눈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힘의 근원이신 분과 내면의 교제를 갖는데 많은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과 인간의 연합 세력을 맞설 수 없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온전히 되도록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반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애걸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깊은 경험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경험, 바로 그것은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경험이었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하는 기도나 그저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교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사탄과 인간의 연합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살겠다고, 모든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상대하겠다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이러한 죄를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다 깨어지는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기가 깨어지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이 속에서 만들어지면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후에 여기 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참 신비하지요. 정말 감나무는 감을 만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무인데, 그리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듭니다. 같은 채소도 고구마 이파리는 고구마를 만들고, 그리고 또 당근 이파리는 당근을 만듭니다. 전부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무를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와 같은 이 경험을 말하겠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내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깊은 변화, 바로 그러한 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